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 생명의 피난처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 생명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미는 옆으로 잠깐 자리 옮겨서 통역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통역기가 저기 캐비넷에 있는데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찾고요. 자, 다음 찬양 우리 모처럼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6개월의 삶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오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오늘 이 시간 혹시 과거에 사단에게 의하여 우리의 영혼 빼앗겨서 잃어버리고 방황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세월에 수많은 제약 속에 제약의 그 쇠사슬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나서 주님의 전에 모여 귀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7월 4일 2021년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한 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9절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월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셨다가 이렇게 또 2021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락다운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재를 많이 받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소중함을 느낍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세상이 문을 닫는 이런 시대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나타내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을 괴롭히는 사단을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저 안타까운 현실, 주여 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주여 회개하오니 은혜 주시고 또 이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제약으로 인하여 코로나의 이 홍수가 전 세계를 덮어버린 이 시대를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고 주 앞에 정상적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를 통하여 저희들을 더욱더 믿음을 잘 견고하게 가짐으로써 주님 오실 때에 변동 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치료받는 시간, 회복되게 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나라가 임하여 귀신의 저주와 불행 속에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돈 많고 똑똑하고 선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가난하거나 무식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누리며 높은 권세를 얻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천국이지 다른 게 천국이 있냐 라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초보적인 그런 육신의 축복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선진국처럼 잘 살거나 똑똑하고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임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후진국처럼 못 살고 병들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 죽어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귀하고 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복음을 듣고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천국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와 드디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막 그냥 환호하고 찬양을 하는데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하는 말이 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비웃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동네마다 분쟁하는 가정마다 스스로 무너지듯이 사탄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천국을 방해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에 임한다라고 계속 제목을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그대로 하자 해서 이대로 증거하는데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귀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과학의 힘이나 어떤 논리, 인간의 능력, 어떤 전쟁 이런 것으로 귀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마귀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아주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임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다시. 자,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우주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어떠한 세계에 있는데 그 나라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일단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20절 이하의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상황이 약간 다른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는 크게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한 100여 개 나라가 되는 이 땅, 지구, 얼스. 여기에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나라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나라인데 이것이 하나는 마귀의 나라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것만 필요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마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마귀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존귀함을 받아도 종말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와 저주로 끝나고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귀의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세요. 무슨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멘. 킹덤 오브 갓.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너희를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계속 체크해 봐야 돼요. 계속 눌러봐야 돼요. 여러분 감자를 삶거나 고구마를 삶아도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계속 찍어보고 눌러보잖아요. 국을 끓일 때에 음식을 할 때 계속 점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달 일할 때 일주일 일할 때 내가 며칠 일했는가 체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 못한다.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여행 왔다가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인 천국을 계속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잠시 눈에 보이는 사라질 세상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천국이래 천국. 다른 데 갈래요? 천국 가요 천국. 여기 힘들게 살아도 비참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공부, 저는 떨어졌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는데 왜 하느냐? 왜 해? 왜 해요? 거기만 붙으면 판사되고 검사되고 다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고생을 참으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심각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가난해도 억울해도 누명을 써도 손해를 봐도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 천국을 가진 자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런 삶의 자세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오늘날 천국을 믿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육신의 종교가 탐욕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천국이 소멸당한다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막 하면서도 행동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웃기네. 난 내 뜻대로 살래. 라고 하다가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다가 마귀의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요즘 과학주의 있잖아요. 과학이 우상됐잖아요. 이 세상의 문명과 과학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입니다.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과학과 그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이 세상의 뉴스를 다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천국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아니면 세상 뉴스에 더 신뢰했어요? 세상 뉴스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난대. 온갖 그냥 슈퍼마켓에 모든 물건이 동이 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세요. 다 입에 주고 먹이 주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방주짓는 일을 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방주짓는 일을 귀찮게 여겨요. 예배 생활하는 걸 귀찮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걸 귀찮게 여겨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종류만 추구합니다. 그냥 뭔가 먹을 거 있고 뭔가 가질 거 있고 뭔가 추구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막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개인주의를 찾습니다. 교회 출석하기를 꺼려하죠. 기도와 찬양하는 것, 그건 뭐 더 이상 하기 싫어합니다. 영적 나태해가지고 주의 말씀 배척합니다.
신령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같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이 있어서요. 귀신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찬양하는 거 싫어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싫어한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영인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흥미하게 그냥 헷갈리게 해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큰 소리 아니면 다시 읽을 거예요. 시작. 아멘. 이 세상 신이 뭐냐? 귀신, 마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삶에 와서 우리의 어떤 마음에 속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들어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사라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칼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락다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하던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이 마귀 그 결과 뭐였냐? 아담 하와로부터 영생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계속 미혹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를 통해서 더합니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온갖 험악한 그런 통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왜? 신앙을 공격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난주에 락다운 되고 난 뒤에 락다운 풀렸잖아요. 엊그저께. 감사하더라니까요. 락다운 풀려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감사하더니 감사한 게 맞는데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드는 거야. 이게 뭐지? 뭐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되지? 당연히 예배드리면 당연한 거도 이게 뭐지? 이런 것도 통제 사이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가지고 제재당하는 그 모습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시대가 그래 됐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 마귀가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알고가 쭉정이를 고르기 위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이런 현상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심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교회 이랬던 어떤 신앙적인 관계에서 방해하고 내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괜찮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지금 은혜 시대다. 율법 필요 없다. 예배 안 드려도 돼.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우상숭배 그냥 가끔씩 해도 돼. 제사 괜찮아. 주일 안 치고 좀 여행 좀 갔다 올게요. 괜찮아. 그거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물론 갔다 오면 되죠. 그러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본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유혹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마귀 거짓사거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흥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줄을 놓치게 하기 위하여 천국 가는 그 밧줄을 끊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더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각종 이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영혼을 방해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지 않는다면은 마귀의 미혹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누가 진짜 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외형적인 관계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합니다. 내적인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과 공격을 이기고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시대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무장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노아가 옛날에 방주를 120년 동안 나무를 잘라가 지었다면 오늘 우리는 내 심령을 자르고 내 심령을 절제하고 내 심령의 어떤 음란과 탐욕을 계속 제재하면서
그 나무를 잘라가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예요, 방주. 예?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그 거룩한 나라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마귀가 좋아하는 더러운 것들로 그냥 미움과 원망과 불순종과 악한 탐욕과 정욕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돼요.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에게 테러당해가지고 완전 폭파당하고 맙니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테러당한다. 테러. 마귀는 지금까지 테러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을 계속 테러합니다. 잠잘 때도 테러하고, 뭐 아침에 일 출근할 때 테러하고, 이 마귀는 부부 사이에도 테러하고, 완전히 교회에서도 테러하고, 그거 당해가지고 전부 다 폭발하고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정신이 없다니까. 혼미해진다니까.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모른다니까요.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해버리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된 거 회개해야 돼요. 각종 죄악으로 인해 내 영혼에 어떤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귀 먹고 벙어리, 눈 안 보이는 자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귀가,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영안이 어두워져 잘 안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잘 안 보여. 벙어리, 말도 못하네. 기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지금 귀신 들린 현상을 지금 예수님이 내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서 죄의 영으로 깨끗이 거듭나야 됩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수많은 악한 존재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마귀를 좋아하지 마세요. 마귀를 보면 분개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는데 저 사람이 단순히 나를 싫어하나? 단순히 내가 뭘 실수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마귀가 근본적으로 내 영혼을 흐려가지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부분을 통과해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를 들어가도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그냥 들어가요? 무작위로 랜덤으로 초청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짓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돼요. 마귀에 떠나가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 속에 갇혀가지고 막 두루두루 떨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서겠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2장 28절 29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혼자 못 이겨요. 마귀를 묶고 난 뒤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를 못 묶어버리는데, 귀신을 못 묶어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귀신을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무슨 건설을 갖고 있어요? 철장 건설을 갖고 있어요. 마귀를 감옥에 가둬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람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거나 아직 하나님 나라 준비되지 않으면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꽉 차가지고 온갖 몹쓸 행동과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삶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쫓아야 돼. 귀신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안 본다고 있고 없고 내가 본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든 안 보든 태양은 있고요, 공기는 있고요, 산소 다 있습니다. 보든 안 보든 악한 원수 마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있고요, 마귀 나라 있어요. 보고 안 보고 여러분 자유고 있다니까요. 존재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귀신의 힘은 너무너무 대단해요. 엄청나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어떤 과학의 방법으로도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포박할 수 있는 능력자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영적으로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각종 이기심과 불평과 좌절과 교만과 낙심과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빼앗아 가려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귀신에게 공격받을 때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세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니까요. 예? 보든 안 보든 있어요. 옛날엔 제가 귀신 쫓을 때 보는 식으로 막 안수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해가 쫓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방언교도하면 그냥 다 쫓아버려요. 예. 예를 들어 어떤 교인 어떤 무슨 문제 어떤 것이 있으면은 소리를 지르기도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질렀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계속 그냥 내 속으로 그냥 방언하면서 쫓아버려요. 예. 이러나 저러나 주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째, 귀신이 들어오면요, 이거 영적인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귀신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가지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음란해집니다. 오늘 말씀 보겠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더러운 귀신은 일단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음란, 영적인 더러움, 영적인 살인, 영적인 도둑질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안 믿게 해요. 불순종해요. 영적인 더러움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라 하는데 거꾸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짓거나 교만하게 살아요. 영적인 도둑질은 뭐냐면은 마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잘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어떤 사건을 주고 어떤 문제를 주고 어떤 현상을 줘가지고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그냥 믿음 싹 떠나가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살인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을 그냥 전멸시켜버려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로 귀신은 우리 생각 속에 온갖 악한 별 생각을 다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변질되게 해요. 믿음이 확 바뀌면 변질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영혼과 육신의 이러한 여러 가지 죄와 악을 막 짓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막 악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막 괴롭힙니다. 남을 막 흉보고 멸시하는 걸 막 좋아합니다. 남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말로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내적 삶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짓이에요. 요즘 우리 TV를 보면요, 이 죄와 악을 행하는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싸움질하고 뭐 가정 파괴하고 이런 건 놀랍지도 않아요. 그건 뭐 그냥 예사일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잔인하게 토막을 내고, 예, 동성애 잔치가 그냥 온 세상을 막 판을 치고, 이 악한 행동 그들이 하는 거지만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 들어가. 예, 귀신 들어가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럼 어떡하냐? 쫓아내면 돼요. 쫓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면요, 온갖 속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그냥
그냥 가장 높여가지고 자기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자기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인처럼 자존심 상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 친동생을 죽였다. 진짜 돌로 쳐 죽였어요. 자존심 상해가 죽여버렸어요. 예. 히틀러 보세요. 이 분노가 11에 올라가지고 600명 대학살 전 세계 전쟁 일으키고, 성경에도 보면은 사울 보세요. 귀신 들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막 점치다가 종말 맞이하죠.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보다가 돈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 배반합니다. 너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다. 이 참 끔찍한 소리를 들어요. 니무롯 보세요. 자기를 위해 바벨탑 쌓다가 예, 하나님 대적하고 완전히 예, 심각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헤롯 왕 보세요. 교만하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연설 좀 잘했다고 막 사람들이 와 하니까 자기에게 영광 돌리다가 그날 밤에 충이 들어가 벌레에 먹혀가 죽어버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요, 귀신 떠나가고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천국의 명부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 그럼 망한 자예요, 망한 자.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의 이름이 올라간다. 왜? 귀신이 천국 못 가도록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귀신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쫓아야 돼요. 날마다 쫓아야 돼요.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 2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해코지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기뻐할 일은 뭐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기록된다? 귀신 쫓아야 돼. 귀신. 귀신 안 쫓으면은 귀신이 내 영혼을 다 파먹어 본다니까. 심각하게 만들어요. 심각해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번개같이 하늘에, 그러니까 귀신이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번개처럼 번쩍번쩍 하면서 나타나고요. 숫자는 군대예요, 군대. 최소한 2만 명,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그 귀신의 숫자가 2만 개예요, 2만 개. 명자 붙이면 안 돼. 그냥 개로 붙여버려야 돼. 2만 개. 예. 최소한 2천 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2만 2천 개.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뭐 하느냐? 귀신떼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개로 들어갔죠. 뭐 하느냐? 귀신이 또 어디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죠. 귀신은 그냥 죽은 것만 생각하는, 시체만 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느냐? 결국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심각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이게 심각한 건데요. 이 귀신이 나타나면요, 우리에게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간의 육신을 망가뜨려요. 귀신 들어오면 처음에 이게 믿음을 망가뜨리고, 둘째는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믿음, 신앙을 완전히 빼먹어가죠. 세 번째는 이게 심각한 건데, 육체를 망가뜨려요. 각종 사고, 사건, 이걸 망가뜨립니다. 원인 모를 재난, 재앙, 이런 것 전부 다 귀신. 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사람에게서 그 사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모여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사람을 비틀어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입에 거품 흘리. 간질. 이야,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갑자기 예배드려 간질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입에 거품 버버버 흘리는데, 아이고 세상에. 예배당에서. 예수 이름을 쫓으니까 그냥 벌벌 떨고 일어나요. 이게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존재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예배당에서 설교하실 때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쫓으면은 나가는데 귀신이 어떻게 나가느냐? 경련을 일으키면 막 온몸을 떨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냐? 인간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오면요,
이 내적인 삶은 물론이고 외적인 삶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암병 걸려 병원 가니 갑자기 암병 걸렸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귀신이에요. 갑자기 불치병 걸렸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무슨 병에 걸리는 어떤 조건이 있었거나 아니면 귀신인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일단 쫓아내야 돼. 기도해보면 우리가 영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왜 악한 귀신이 왜 들어왔느냐? 이게 심각한 것이 우리 죄예요. 아담 하와가 처음부터 생명에 말씀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에 질병이 온 거예요. 재앙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거품을 흘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어떤 인생이에요? 입에 거품을 흘리는 인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어떤지 몰라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부터 입에 거품이 흘릴 일만 생겼었어. 앞으로도 그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귀신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영적인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아, 요즘 어느 그런 귀신이 있냐고. 전에 한 6개월 전에요. 우리 한번 회의하러 갔다가 제가 귀신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제가 만나는 분들은 목사님들이에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부 그래요. 그런 게 있지. 귀신이 있지. 있는데. 예? 아, 심각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하고 막, 화를 막 치면서, 아이고, 농담 그만하라네. 아니, 그 농담 받을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 아, 심각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 진짜 어리석습니다. 예? 귀신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란 말은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무능한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라는 게 말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태초부터 태말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요즘 세상에 있어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과학이 발달해도요, 귀신이 있어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 웃을 일이에요. 아, 요즘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그 말 듣고 마귀가 웃는다니까. 아이고, 너는 완전 내 종이다. 너는 완전 나한테 걸려서 넌 내 거야. 이런다니까. 질질 끌려다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박멸시켜서 사단을 무적행에 가둘 때까지는 귀신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계시록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귀신이 더 많아져. 무적행에서 항충들 때처럼 메뚜기 떼처럼 막 몰려와. 귀신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요. 근데 요즘 세상 귀신이 어디 있냐? 지금처럼 과학이 기술하고 발달하고 뭐 지금 무슨 컴퓨터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귀신이 있냐? 그냥 유전일 거예요. 유전. 병에 가면 유전일 거예요. 유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항상 두 가지 생각하세요. 무조건 귀신이 해도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마귀의 나라는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비본질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나라예요. 가상, 허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어요. 마귀의 나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곳에 있어요. 우리만 어제와 오늘과 영원 사이에 왔다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요즘 시대라는 말을 해요?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마귀 그대로 두르면 안 됩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밥을 먹다가 파리만 날라와도 파리처럼 잡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귀신을 안 잡아? 예? 귀신을 가만놔도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거 그대로 놔두면요, 우리 안에 온갖 음란과 탐욕과 추악과 뭐 불의한 교만 이런 것들이 꽉 찹니다. 귀신 들리면요, 부모도 거역합니다. 귀신 들리면요, 사람을 못 취급합니다. 예? 귀신 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는 세포, 이것이 사람 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몸이 아픕니다. 목숨의 위험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 약을 먹거나 수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온갖 육신의 탐욕을 통해 가지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느냐? 안 되죠. 잡아야 돼요. 수술해야 됩니다. 찢어버려야 돼요. 뭘로? 주의 말씀으로.
검으로, 양날선 검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귀신 쫓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120명의 주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첫째로 온 사건이 성령이에요. 방언했습니다. 기사와 표정 나타났어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걸로 귀신 때려잡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로 뭐 우리가 지금 뭐 밖에 나가지고 몽둥이를 막 준비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오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내면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야. 아멘. 성령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에게 맨날 개목걸이 묶이듯이 질질 끌려다니는 거 하고, 마귀 보고 야 이리 왔다 가라 저리 갔다 하라고 막 조정하는 거 하고, 누가 멋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마귀 보고 이리 왔다 가라 저리 가라 할 것도 없고, 그거는 때려잡아가지고 쫓아내보면 돼요. 완전 소멸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이요, 요새 이 시대가 되면서요, 교회에 귀신, 마귀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얘기 안 합니다. 심판 얘기 안 해요. 그럼 뭘 얘기해요? 교회에서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첫째 보이는 것이 귀신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제가 정말 귀신 본 건 끝도 없는데, 한 4, 5년 전 얘기예요. 제가 50개월에 와가지고 오른팔을 못 들었습니다. 오른팔을 못 들어가지고, 그 왼팔로만 운전했어요. 그 동그란 거 이렇게 핸들대에 끼워가지고 돌리는 거 있죠? 그걸로만 운전했어요. 왜냐하면 오른팔을 이걸 못 드니까 이렇게 운전했어요. 한 4년 전 얘기예요. 아우, 막 이게 못 올라가는 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만큼도 올려 밥 먹다가 누가 쳐도 막 으악 하고 놀라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하다가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한 며칠 돼가지고 꿈을 꿨어요. 꿈이 환상이었죠. 갑자기 사단이 와가지고 마귀와 내 목을 꽉 조르는 거야. 졸아가지고 막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온 팔을 꺾어대고 막 찍어 누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도 말도 안 나오고, 얼마나 이게 눌리겠는지, 이게 귀신이 눌리면 그래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힘을 내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야 이 귀신아 나가! 라고 소리 질렀어요. 팩트예요. 예, 4년 전인가 그래요. 예. 그날부터 50견 나가버렸어요. 사람이 말하는 50견도 그렇다니까. 사람이 말하는 50견도 그렇다니까.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아이를 보니까 귀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떨어져 입에 거품 흘리고 막 바짝 마르게 하고 막 그냥 사람을 완전히 고통 속에 일으킵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건 어떻게 하냐? 믿는 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진 걸 믿고 주의 이름을 기도하며 해결된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나왔다. 믿는 자들에게 뱀을 집을 수 있어요. 뱀, 마귀 집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요. 이 독은 세상적인 독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악한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은 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할 때, 믿는 자들이. 교회를 나와도 안 믿으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진짜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막 누가 막 귀신 들려 오잖아요. 혹은 병 들려 오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믿음이 뚝 떨어지면요, 손도 얹기 싫어요. 손도 얹기 싫어요. 진짜요. 손을 못 얹겠어. 무섭고 두려워서 못 얹겠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진짜 어떤 때는 진짜 창피를 무릅쓰고 안 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믿음이 막 충만하고 금식해가지고 막 며칠씩 금식해가지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냥 어디 손 얹을 데 없나 싶어 찾아다녀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성령 충만한 귀신 쫓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언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방언기도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신호. 사인이에요. 하나님하고 사인이에요. 방언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아멘.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물에 빠지고 난리 났는데, 막 보드를 내리고 물을 빼내라고 난리 났는데, 한 친구는 또 하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 지금 막 친구들이 난리 난 거예요. 야, 지금 배가 지금 막 침몰하는데 뭘 또 하고 있어. 빨리 그냥 뛰어내려야지. 혹은 뭐 별소리도 아닌데, 이 친구는 끊임없이 무전기를 차고는 또 하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헬기 날라오고 큰 배가 다 오는 거예요. 왜? 무전을 쳐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방언이라니까? 아멘. 온갖 소리 다 해도 방언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무전기 딱 받고 오케이. 근데 무전을 했기 때문에 귀신들을 봐요, 안 봐요? 귀신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지. 무전기 소리를 어떻게 귀신이 들어? 그 암호인데 하나님하고. 그래 귀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서 손을 얹으면 불이 떠나가면 불이 내려오면서 귀신이 그냥 다 타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마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귀신은 우리를 자꾸 잠자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천국을 자꾸 좀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보다 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 그냥 오지 않는다. 기도할 때 온다.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매일 7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는 기도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오세요. 꼭 나오세요. 한 번은 꼭 나오세요. 최소한 나와요. 나와가지고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나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고 막 정신없이 그냥 교회 올 시간도 없이 열심히 돈 벌었어요. 웬걸 귀신이 가져가면은 그날 사고 나거나 일 터지거나 그냥 사장 마음 바꿔버리면 돈 한 번 못 받아요. 그 회사 부도 나쁘면 끝장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성령 받아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예? 억압하는 그 마귀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겨야 됩니다. 우울증, 뭐 이런 거 전부 다 귀신이에요. 술, 담배 꽉 차가지고 막 인사불성으로 막 사는 거 전부 귀신. 예? 그런 것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해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합니다. 그 장소에 나타납니다. 그 기도하는 그곳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늘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각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재림하는 그날까지 늘 범사에 기도함으로 더러운 귀신과 죄와 악을 물리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